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구약 896쪽에 있습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생 매일 매순간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회의를 인도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도 많았고 늦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아주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하던 사람이 아주 쾌활하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날이 좋은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사람이 나쁜 날로, 우울한 날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보다 더 깊고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롭고 선한 말씀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느 예배 사역자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루에 7번씩이나 찬양한다면 도대체 언제쯤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식사 때, 오전 중반에, 점심 식사 때, 오후 중반에, 저녁 식사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인이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곧 찬양이 그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고 순간순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숨을 내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왜 5번일까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슬람을 시작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시작할 당시에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호메트가 7번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하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7번씩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 7번 기도한다는 것은 곧 삶이 기도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이 삶이었고 또한 삶이 곧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찬양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예배 안에 찬양이 있었고 가정에서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나 절기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1시간마다 자기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찰스 스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일주일에 오전 단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하루에 7번씩이나 찬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68시간을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168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인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잠자면서 찬양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1761년에 신성한 선율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는데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활달하고 담대하게 불러라. 활달하고 담대하게
몸이 죽을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니 잠에서 덜 깬 상태에 있을지라도 목에 힘을 주어서 활달하고 담대하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은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혼자만 큰 소리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말고 선명한 가락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거룩하게 부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부르라는 말씀은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하라. 자기 자신에게나 그 누구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이 찬양을 듣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도록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찬양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당신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서 다윗이 나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결심을 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것은 곧 찬양의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는 한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찬양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을 특별한 시간과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사역자인 탐 크라우터가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이를 닦아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루에 3번, 그것도 3분씩 너무 귀찮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이면 하루에 9분, 아하, 일주일에 1시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귀찮지도 않고 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빨에 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빨을 닦는 것보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이를 닦을 때에 치석이 제대로 제거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이를 닦으니까 잇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한 20분쯤 닦고 나니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치질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양치질을 안 하니까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화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를 닦는다고 결심을 하고 그
그것을 이 실천에 옮긴 이 사람,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의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크라우터는 바로 이와 같이 예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드리지 않고, 감사와 찬양도 없이 살다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매일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일주일 내내 매 순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하고 매 순간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토록 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이 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날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수많은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